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7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8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니다 라는 의미의 비부인데요. 비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비자가 있겠습니다. 기초과정뿐만이 아니고 이제 상급과정에서도 이 안일비에 해당하는 부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비자 하나 알아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비자는 아니다 라는 부정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3개씩의 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내는데요.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총 8획으로 구성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그러면 나쁜 행동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비행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뿐만이 아니고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못했다고 신랄하게 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상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위험시에 탈출할 수 있는 문을 얘기하는데요. 실제 한국 사이에서 비상구로 표시된 곳은 반드시 에머전시 엑싯이 아니고 통상적인 출입문이 대부분입니다. 통상적인 출입문을 비상시에 쉽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비상구라는 팻말을 설치하는 거죠. 야간에도 볼 수 있게.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간단히 말하면 이란 뜻인데 뒤에 부정어만 옵니다. 그러니까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야. 비단 너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온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허락하는 그 교통 신호죠. 자칫 잘못하면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허락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향차가 직진할 수 있는 게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사람이 1차 책임을 지게 되죠. 시비 또는 시시비비 같은 말이죠. 옳고 그름이란 뜻입니다. 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가소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소성 그러면 비가역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말 자체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는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비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범상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뜻이니까 비범은 범상하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리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통상 비리라고 하면 도리에 어긋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행 법상 금지하고 있는 나쁜 일, 특히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비번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원래는 근무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비번은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 현재 당번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숭자인데요. 높이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산자 밑에 종, 마루종자라는 종자를 붙여서서 숭자가 되는데, 누군가를 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숭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런 이제 고전적인 의미들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역시 높이다라는 의미의 숭자에 해당하는 단어들도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사실 몇 개 살아남질 않았습니다. 숭배하다라고 하면 신 또는 신에 준하는 상대방을 섬기다 라는 뜻이고요. 예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인권이 발달하면서 숭배하다 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직 변한 건 아니지만 변질되고 있는 과정이다. 숭고하다 라고 하는 것은 품은 뜻이 높고 고결하다 라는 뜻이고요. 주로 이제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분들의 뜻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숭상하다 라고 하는 것은 높이고 아끼어서 오래 보존하고자 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선조들이 한 좋은 일들에 대해서 높이고 또한 받아들이고 본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지키려고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제의한, 즉 나무나 돌이나 주조를 통해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말에 빗대서 일인숭배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그것은 이제 북한 정권에서 김일성 일가를 신성시하면서 숭배하는, 김일성을 숭배하는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숭례문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는 예절을 높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레자가 들어가면 남쪽을 뜻합니다. 방향이. 우리가 오방이라고 하는 그 한국 전통적인 철학이나 사상에 의해서 레자가 들어가면 남쪽을 가르치기 때문에 색깔로는 적색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례문은 남쪽, 즉 현재 서울이죠. 옛날에 한양의 남쪽에 있는 대문의 이름입니다. 숭실대학교라고 하면 현재 상도동 밑에 있는 대학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학 중에 하나입니다. 평양에서 시작을 해서 6.25 때 서울로 이전해서
했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열자인데요. 기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열자가 들어가는 한자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으로 한 단어, 그리고 이제 어거지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만은 단어 하나를 더 소개해서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이 위를 인쇄할 때는 이렇게 8, 8자처럼 쓰지만 손으로 쓸 때는 점을 찍는 구조로 쓴다 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을 얘기하고, 연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8획에 해당하는 부수 마지막으로 하나를 살펴보고, 3개의 한자 및 안일비자 하나에 대해서 10개의 단어, 그리고 나머지 2자에 대해서는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 몇 개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